말씀은 창세기 2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이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네, 계속해서 창세기 야곱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 마침내 도착을 한 야곱이 한 달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야곱에게는 그 순간 자체가 큰 감격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라고 했던 그 이삭의 말을 따라서 갔던 것이고요. 또 이삭은 그의 뒤따라서 땅과 족속을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었죠. 그 상황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베델의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과 족속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가는 모든 길에 너를 지켜주리라. 다시 말해서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슨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돌아올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심으로써요, 지금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했던 이삭의 말까지 컨펌을 해주신 겁니다. 땅과 족속의 약속,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는 그 계획까지 모두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중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아버지 이삭의 입에서 처음 당부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고, 그것을 직접 하나님이 거룩한 그리고 두려운 임재 속에 나타나심으로 확인해 주셨고, 그런데 그 당부를 받고 또 약속을 받고 갔던 그 땅에서 가자마자 그 이방의 땅에서 라반의 딸을 만났으니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맞추고 울고 그렇게 과장된 행동을 보이지만 결코 우리에게 그것이 과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 이 맥락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약속을 따라 살았고 그랬기에 약속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 아리따운 여인의 환심을 얻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감격, 이 야곱의 감격이 과연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이제 빚어가게 되는가, 우리가 그 이후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섬겼다. 여러분, 라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냥 무보수로 일하게 할 수는 없다, 품삯을 정하라고 했을 때 그 누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1, 2년 말하고 불러도 되는데 7년을 말한 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7년을 불렀을까? 그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요, 그 야곱의 뒤따르는 태도를 보면요, 7년을 하루같이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견디는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야곱이 그 약속을 따라 살았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야곱의 변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표적 안에 살아가는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니까요, 7년 동안, 그러나 그 7년을 며칠같이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시간을 단순히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즐기고 누리고 그것을 축복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라헬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헬의 외모에 대한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오프닝 속에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안에
나눈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은 단순히 아리따운 여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에게 라헬은 표적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축복으로 동일하게 자신을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라헬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야곱에게 컨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야곱이 라헬을 볼 때 참 어여쁘다, 아내를 삼고 싶다, 이런 마음만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여쁘고 인간적으로 끌리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7년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그냥 결혼하고 그 결혼을 하는 것이야말로 야곱이 원하는 유일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7년을 기다리면서도요, 전혀 기다리는 것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7년 동안 그 모든 순간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응답 자체를 의미 있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요, 그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한 모든 시간들을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라헬을 보면서 그냥 매력적인 여성이 빨리 결혼하고 끝내자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감격적인 일을 날마다 떠올리게 한 사람이 라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헬을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계속 떠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전적인 그냥 통상적인 정의겠죠. 그렇지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의 상황,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과 약속을 보면서요, 그 모든 어떠한 순간에 그 굴곡 있는 7년이라 할지라도요, 그 7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덮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이 다양한 굴곡이 있고 사연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그 안경,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면요, 하나님의 축복, 감격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상반되는 인물이요, 우리가 전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2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렇게 상반되는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을 일찍이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리브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 가나안 딸들 때문에 내 삶이 재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 맛이 안 난다, 이 말이죠.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에서 다른 문화, 이질적인 문화, 이교도적인 문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그 부모님의 심경이 어떤 동기와 의미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요, 그냥 충동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드나?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딸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과 함께 약속을 공유할 수 없어서 갈라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에서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는 겁니까? 에서의 삶 속에는 표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 속에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갔더니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라헬이었고, 그 표적으로 주어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이후의 7년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충동적입니다. 자기의 육의 사람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가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아내를 데려오고, 여러분, 그의 선택 가운데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서가 표적의 사람으로 살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충동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인내의 사람, 그리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인식하고 하루를 정말 7년을 하루처럼 살아가는 그런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순히 내 삶이라고 인식하면요, 결코 표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주어진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요, 여러분 A부터 Z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끝까지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하나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성품이 사실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40세에 파죽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축복을 결정적으로 가로채는 사건은 70세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일찍이 말했듯이 30년 동안 무려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함과 인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참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날마다 표적의 순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도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 중에서 대부분 이제 공통되고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반짝 기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 꾸준하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라. 저희 청년부의 한 청년은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달을 기도하는 동안에 새벽에 매일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공개하진 않았답니다. 공개했다가 안 받으면 또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심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청년을 보니까요, 방언을 안 받았더라도 충분히 기뻐했겠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 하루하루의 기도의 순간에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모든 의미를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결혼하는 그 한순간만 바라보고 인내했다라면은 야곱이 7년 동안 내가 저 하루를 위해서 내가 이 7년을 봉사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표적을 날마다 표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날에 있을 그 즐거움을 마치 지금도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그 삶의 형태가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형태와 고스란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수년 정말 길어 보이지만 몇 번 지나고 나면요, 생일 몇 번 지나고 나면은 그 혼인잔치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편히 살고 싶다, 정말 고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인데요, 오늘 야곱의 그 삶의 태도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 혼인잔치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혼인잔치를 향해 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요, 마치 혼인잔치를 당겨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지금부터 시작된 표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그 표적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즐거움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앞으로의 표적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지금으로 당겨서 모든 A부터 Z까지의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참음이 아니라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열매가 하나하나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청년이 이렇게 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 다녀오면서 많은 기도를 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의 특징을 하나로 묘사를 하자면 꾸준함이었습니다. 지난 한 2년간은 거의 매일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삶을 이제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중보기도 모임이 생긴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럼 수요일 날 거의 3시간 가까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새벽에 일어나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 시간을 다른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시간으로 할애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청년에게 이제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가운데 수련회 다녀온 날,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어둡게 그 불이 꺼져 있던 그 방에 빛이 환하게 비추고, 성령께서 벨을 누르고,
정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계속 그 삶 속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음성들이 몇 가지가 기억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쩌렁쩌렁 울리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배를 누르셨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터치하시면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그 청년을 통해서 시작하시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더 격려를 해 주었던 것은요, 이 친구가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하면서 또 셀장으로서 섬겼는데, 때로는 그 기도를 하는, 또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삶이 한 번에 바뀌진 않잖아요. 한 번에 바뀌지 않으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 건가? 근데 이번 수련회에서 계속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계속 끊임없이 개의치 않고 느낌과 상관없이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었을 때 표적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꾸준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어떤 중보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에 의미를 두고 모든 시간을 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의 열매도 나타나게 지금 서서히 하실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꾸준한 기도를 내가 모두 연락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분명한 표적과 메시지를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내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마침내 열매 맺을 그 한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때로는 내가 인내하는 것이 정말 어떤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꾸준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는 계신 것인가? 우리의 육적인 본능은 정말 어떤 자극적인 감각적인 응답을 주지 않으면 이내 지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결코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걸음들이 의미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비춰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모든 즐거움이 마치 오늘날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그 표적을 지금도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여러분, 우리는 그 실상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표적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인내가 단순한 견딤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실 그 거룩한 약속을 날마다 지금 당겨서 누리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룩한 표적의 사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삶의 인내들, 기도들, 눈물들, 섬김들, 헌신들, 찬양들, 말씀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종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정말 흘려보지 않으시고 눈여겨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야곱이 그 7년을 정말 수일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던 순간이었기 때문이요,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되 그것을 당겨서 누리며 기다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 축복과 약속을 우리도 동일한 감격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의 축복도 우리가 동일하게 야곱과 같은 태도로 미리 당겨서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후 좌우 A부터 Z까지 주님이 정말 인쳐주신 축복과 그런 모든 약속으로 우리가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정말 믿음의 신앙인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주님의 손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